어제 서울 종강역에서 을지로 입구역에 이르는 그 길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차를 타고 방문했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가는데 통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입을 할 수가 없었고, 그곳으로 진입하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막 지나쳐버리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날씨는 덥고 마침내 그냥 어느 곳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축제 현장에 다다랐는데 인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를 즐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셀록으로 현장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힘도 여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고됐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뿌듯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제 하루였어요. 퀴어 문화축제는 지역마다 다르게 개최되지만 서울의 문화축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동안 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옆으로 밀려나서 비교적 협소한 곳에서 치러지고 있어요. 어제 주차를 하고 지나가면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성가복을 입은 청소년 한 30-4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도로에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라는 이름을 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쩌렁쩌렁 찬양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이것이었어요. 남녀의 결혼, 건강한 대한민국. 퀴어 축제 바로 건너편에서도 보란듯이 혐오 메시지를 펼쳐놓고 찬양에 맞춘 어린이들의 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서 저희 차가 주차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길에도 반대 집회 무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압감과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 감정이란 것은 어떤 것일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성소수자들이 느낄 그것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불안한 그리고 위험한 세계에 놓여야만 하는가? 1년 중 겨우 하루, 겨우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과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들마저 그토록 험난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야기하는 자리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나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되게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무어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지연되었고 누군가는 그러다가 돌아가고야 말았고,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여러 군데서 발생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지요.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된다거나 주변적인 문제라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뤄줘야 하죠. 다만 제가 잠실에서의 시위에 마음을 싣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를 부정선거로 증폭시키고 개헌과 내란을 옹호하는 데까지 그래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수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구호가 헛헛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본연의 임무에 태만했고 무능했고 안일했던 데에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지만 선관위가 가령 중국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든지 선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공작을 벌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허술한 방법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건 만방에 다 알려지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국정조사나 소송, 그리고 지금 검경에서 조사도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아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실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보다도 신앙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꼽을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서사 중에서도 너무나 중대한 내용이에요. 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선택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전해주었더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인데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랬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우월성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부름을 계급으로 여깁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늘 지켜야 할 상태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존재와 결부시킵니다. 우리는 거룩해. 그 반대급부로 쟤네들은 부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비장함이 도리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통스러운 이 세계와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타인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우월한 권력으로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광장에서 혐오를 쏟아내고 힘과 정치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겠다, 우리의 방식대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부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지요. 지난주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이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취재한 다큐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확신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상태로 광장에 나가서 집회에 나가서 그 무장된 사상을 가지고 표출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실제 정치와 사회의 지형을 바꾸어 놓는 것,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이루어내는 것, 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 그것을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혐오 집회와 잠실의 그 집회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봅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른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교회가 종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들은 힘을 원합니다.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군림하고자 하며 승리를 노래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왕 없는 것 같은 세계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그 영역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구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모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읽는 것이 의미상 더 적합합니다. 마태복음 기록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나라로 바꿔 썼다는 게 이제 널리 합의되는 해석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영역들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되는 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5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온갖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끙끙대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내시고 그들을 고쳐내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력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떠했는가, 그분의 심성이 어떠했는가 본문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6절의 묘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선포는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메시지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한가? 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고통이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놓이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무기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현실 인식이 이 고리타분하고 이 보잘것없는 이 형편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웅장하거나 장엄하지 않았습니다. 선언적이지도 독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애잔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곤비한고 할 일이 정말 많구나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로마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한 일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그런 일들과 쌍을 이루는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일을 한번 볼게요. 10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되 그 내용은 앓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래서 쫓겨난 사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다가 막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했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만
그들은 애썼어요.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 소망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이게 환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착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되리라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듯이 가까이 왔다,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우리 코앞에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환난에서 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억지로 환난을 마주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도 질병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우리도 일부러 어려움에 처하면 될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환난을 거쳐서라도 주님의 영광에 닿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길도 보일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환난에 빠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을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노심초사하시고 안타까워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있잖아요.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시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잡아먹히기를 원하셨던 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점에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 자신이 너희가 환난을 당해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환난의 현장 가운데 가고 그래서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으로 주고 그러다 보면 이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의 결과예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혹시 감히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네. 바울이 자랑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힘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는 자발적 환난, 거기에 바울이 자랑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환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노라고 말하는 것. 내가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물로서 받은 환난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라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분이 가진 것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상실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죽더라도 죽어야 말겠다는 뜻을 행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어.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이런 부활을, 이런 영광을 경험할 거야. 투자가 아니라요. 아무런 보답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빛나는 어떤 것도 없었는데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동긴 사랑이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수사 호르헤가 수도원 도서관에 불을 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책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이 철학책이 이 신앙을 중대하게 흔들어 놓을 거야. 신에 대한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말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전승되지 못하도록 숨기려다가 결국 불을 지르고 맙니다. 그 불타는 도서관을 보면서 주인공인 윌리엄 수사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느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 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선지자를 두렵게 여겨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호르헤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여겨지는 것과 몸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맹목적인 근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기 삶을 넘어서는 대의를 다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삶에만 급급해서 내 삶을 건사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의가 있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잘 가다듬고 우리 이렇게 살자고, 이것이 소중하다고, 그것들을 잘 공유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한 싸움이 지나치게 거창하고 지나치게 비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호르의 수사가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정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가한다면 우리 역시 힘을 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사람들과의 연대가 바뀌지 않는 지리멸렬한 투쟁에 몸담는 그런 일들이 흔들림과 주저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수단일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정릉골 재개발 지역에 이틀 다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 투기꾼들이 야금야금 땅을 사더니 이제 이곳을 개발할 테니 나가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살 대책은 없이 고급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나가지 않으니 강제로 철거를 하겠다면서 용역들을 데리고 들이닥친 것이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다행히 소식을 들은 연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켜내야 한다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용역보다 많은 숫자가 몰려들어서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평일인데요. 그렇게 많은 연대인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에 제가 가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이 크지 않더라도 각자 놓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특별한 환난의 현장에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내일 출근하게 될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마주하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곁에 서는 일, 누군가가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곁에 머무르는 일, 손해를 보더라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작은 자리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환난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환난에 처한 이들을 돕고 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합시다. 환난, 그것을 마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자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된 심정으로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